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참된 복을 누리는 비결, 이런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듣고 복을 받으셔야 돼요. 복을 차셔야 돼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러 오신 겁니다. 목사님이 어떤가, 교회 어떤가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믿음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내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신은 영어로 giving이라고 해요. giving, 드린다, 드린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아멘을 드리고, 할렐루야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올려드릴 때 수증기가 올라가면은, 물 입자가 올라가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듯이 하나님께서는 또 더 좋은 것, 귀한 것, 놀라운 것으로 예배해 주신 은혜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표한 가장 최신 정보가 있어요. 최신 정보라 해도 워낙 통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2024년도 통계를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간 도서 발행 부수가, 신간 새로운 책을 발행하는 현황이 2024년도에 64,306종이 발간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팔리고, 그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팔린 것이 약 신간 발행 부수가 7,212만 5,640부입니다. 전년 대비에 비하면은 2.7%가 증가했어요. 국립도서관 가면 어마어마한 책이 있어요. 국회 도서관 가면 더 또 책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코엑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건물 안에 있는 도서관인데, 여기는 약 7만 권의 책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장식해 놓은 거는, 저거는 장식이랍니다. 책을 꽂아 놓은 것이 아니라 장식이래요. 왜냐하면 저렇게 높은 데를 어떻게 가져다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분명한 많은 것은 장식이래요. 그런데 여기가 워낙 유명해져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꼭 들린답니다. 네, 들린대요. 그래서 그만큼 유명한 것인데, 전 세계 도서관이 대략 전국의 도서관이 1328개가 개관이 되어 있다는데, 작은 도서관까지 이제 모르겠지만은 1328개. 그리고 도서의 총 보유수는요 1억 2,611만 4,403권이랍니다. 아침부터 여러분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셔서 죄송합니다. 그만큼 책들이 많은데, 사실은 요즘은요 도서관에다가 책을 갖다 주면요 안 받아요. 그래도 5년 안에 있는 새 책만 받지, 옛날 책은 다 폐기 처분하고, 옛날 책은 또 고물상에 다 갖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도 다 책들이 있지만은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평균을 냈더니 국민 1인당 장서 수가 2.43, 대략 한 3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책들을 빼고요. 근데 요즘은 이런 장서 책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모바일로 또 다 봅니다. 이렇게 싹 한번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 돈만 내면 책이 다 와요. 사람들이 책을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이 책을 많이 안 읽는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일본 같은 데서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책을 많이 읽는데, 그래도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책을 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딴 데는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아닐까.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책을 보는 분이 아닐까. 이 책 보는 이유를 3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더 나은 신분을 가진 인간이 되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과학자가 되겠다, 신학자가 되겠다, 아니면 문학가가 되겠다, 아니면 경제가가 되겠다, 어떠한 일인지 선생이 되겠다, 스승이 되겠다, 교사가 되겠다, 아니면 교수가 되겠다 하려면 반드시 책을 읽어야 돼요.
판사가 되든 검사 되든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신분을 위해서 사람들이 책을, 두 번째는 책을 읽을 통해서 책 속에서 나를 발견해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쁜 사건을 통해서, 좋은 일을 통해서 성숙한 인간, 보다 더 나은 인간, 또 정말하면 홍익 인간,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인간 되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또 하나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책을 읽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렇다면 복받는 인생을 사는데,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살아가시면서 좀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얼굴에 내천자가 그려져 있고 우울하고 그늘이 져서는 안 되고, 화사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사람으로 사는데 필요한 책 한 권만 있다면, 한 권만 선정한다면,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책을 선정하죠? 성경책이요. 성경책. 대답은 정말 잘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라고 주저없이 얘기할 거예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책, 행복을 하는 비결은 성경책이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주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거는 역사가, 그리고 현실이 팩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좀 설명해 주면 4살 때부터 글을 깨우쳐요. 그리고 나서 4살 때부터 13살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됩니다.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워서 13살이 되면은 어른들 앞에서 그 외운 것을 다 낭독을 해야 돼요. 외운 것을 다 암기를 해서 다 얘기해야 그 아이가, 남자는 성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글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계셔요. 실버만이라는 사람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써요. 오늘날 미국의 유대인이라는, 좀 몇 년 전의 책이에요. 20세기 때의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 20세기 인물 21명 가운데, 전 세계 21명 가운데 15명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10월이 되면은 노벨상 수상자를 받잖아요. 그 노벨상을 받는, 해마다 받는 사람들의 10명 중에 10명 중에 3명 내지 4명은 유대인들이 받아요. 22.3% 유대인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물론 중국도 큰 영향이 있고 러시아도 영향했지만, 그래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인데, 그러나 미국을 지배하는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돈의 지배력을 대단한데, 뉴욕에 월스트리트 금융가가 있죠. 거기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대표적인 유대인 재벌 중에 하나가 로스차일드라는 사람하고 록펠러라는 가문, 이 두 가문이 여기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난 수의 은행을 가지고 있고, 석유회사를 가지고 있고, 항공사를 가지고 있고, 두 가문이 소유한 체이스 맨하탄이라는 은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은행은 단독으로 세계 경제 공황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순수 유대인 자본으로 이루어진 리만 브라더스, 여러분들이 들어본 이름들, 그리고 라자스 프레러스, 골드만삭스, 혹시 골드만삭스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브라더스, 베이치 앤드 컴퍼니, 마이클 블룸버그 등 세계 금융을 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미국 내에 400대 재벌 가운데 유택의 회사가 23%를 차지하고 있어요. 유대인 임원은 36%, 미국 내에 10억 달러 이상의 자선가의 24%가 유대교입니다.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세계 첨단 산업의 선두에 있는 인텔사의 회장이 앤드류 그로브도 유대인이었고, 컴퓨터 운영 체계를 쥐고 있는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유대인이에요.
구글의 러시아 태생인 유대인 세르게이 브린도 유대인, 그 동료도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공동 창업한 거예요. 여러분 페이스북 하신 분이 계시죠? 그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도 유대인입니다. 미국 변호사 중에 15%가 유대인이고 법률 시장 중 가장 규모가 큰 뉴욕과 워싱턴의 로펌 중 40%가 유대인 소유입니다. 미국 의사 중에 거의 15에서 20%가 유대인이에요. 언론 역시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유대인 소유의 언론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AP통신, UPI 통신, 아니 AF통신, 그리고 로이터 통신, 신문사,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방송사로 NBC, ABC, CBS, BBC 전부 다 누구 거라고요? 유대인들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 영화가 85%를 차지하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의 유대인의 자본과 기술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무기, 그 외에 식량, 그 외에 무슨 어떤 기름, 모든 것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놀드 토인비라는 박사가 그것은 역사의 연구란 책에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구상에 28개 문명이 발생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집트의 문명, 바벨론의 문명, 메데 바사, 이집트 다음에 아스리아 문명, 그리고 바벨론 문명, 바사 문명, 바사가 요즘 여러분들 아시는 이란이죠, 이란. 그리고 바벨론은 이라크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문명들이 28개의 문명이 발생했다가 18개는 이미 사라지고 나머지 10개가 역사의 중심으로 이루고 있어요. 그 가운데 특히 유대인의 문명이야말로 퇴색되지 아니하는 문명이라고 아놀드 토인비가 극찬을 합니다. 유대인의 문명은 2000년 동안 없다가 다시 일어나 가지고 그들은 지금도 그 문명이 찬란하게 이어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문명을 보존하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원인은 그들의 두뇌의 우수성이 아니라 그들이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받은 철저한 신앙 교육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철저한 신앙의 교육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 그리고 쉐마라고 하고 학가다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는데 반복과 암기 교육이에요. 무슨 교육이라고요? 반복하고 뭐 한다고요? 암기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요. 유대인들은 말씀이 기록된 테플린이 저기 테플린이라고 해요. 옷을 입고 모자 쓰고 띠를 두르고 말씀이 기록된 띠를 두르고 요 앞에다가 함이 있어요. 박스 안에 거기다 말씀 집어넣고 머리를 이렇게 기르면서 얘네들은 아침에도 저거 입히고 저녁에도 입고 하루에 2번씩 저녁 시간에 쉐마의 말씀 외울 뿐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외울 뿐만 아니라 정통 유대인들은 4살부터 13살까지 무조건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토라 모세 오경을 그거를 모세 오경이 5843절입니다. 그거를 5843절을 다 딸딸딸 암송하게 만들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나서 바미스바라는 의식을 거행하여서 말씀의 아들로 세워요. 그리고 그에게 성인이라고 인정해요. 정통 유대인들은 학교에서도 오전에는요, 정통 유대인들은 오전에는 토라하고 탈무드, 토라는 모세오경이지만 그 모세오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라고 하는 법들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탈무드라고 하는 거예요. 탈무드. 이 탈무드를 가르쳐요. 오전에 토라하고 탈무드 교육을 하고 오후에 일반 학문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녀를 뛰어난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4살부터 결론은 뭐예요? 성경을 뭐 한다? 암송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 어린아이들 키울 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시키셔요. 예. 좀 심하게 말하면 너희가 암송 안 하면 밥 안 줘 하더라도 암송을 시키면 나중에 그게 큰 유혹이 돼요. 암송이 뭐예요? 머릿속에 메모리 하는 거죠. 어휘력, 암송의 효과가 어휘력이 있고 기억력이 있고 그리고 독서 능력, 합성 능력,
주의력,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논리력, 그리고 사고력, 무한한 상상력과 통합 능력, 창의력을 갖게 해요. 그 탁월한 말솜씨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자존감과 원만한 인성을 갖게 만들어요. 날마다 스마트폰, SNS에 서너 시간, 아니면 요즘 아이들은 막 게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는데 그건 다 잘못된 거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조건 또 나쁜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암송시키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소리 없는 전쟁이에요. 내 소리를 들어라. 수많은 소리가 들려와요. 내 소리를 들어라. 여기로 와라. 목청을 높이고 있어요. 수많은 게임들이, 젊은이들을 막 게임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아니 어른들도 게임 하더라고, 많이 하더라고. 뭐 테트리스, 이건 옛날이지만 뭐 벽돌 쌓기, 벽돌 딱 쌓으면 와르르 무너지는, 그것이 기분이 좋은지 벽돌 쌓기도 많이 하고, 막 총을 쏴서 또 뭐 적군을 물치고 괴물들을 물치고, 심지어는 뭐 악한 자들을 물치는 이런 게임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것도 다 드러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된 삶을 살려면은 그런 소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으며,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진짜 복이 뭐냐? 정말 이 땅에서 살기 원할 때 행복하기를, 복을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 성경은 선지서,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선지서, 그리고 이런 것들로, 다시 말하면 역사서, 선지서, 예언서, 그리고 또 하나 시가서, 이런 것들로 구약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이 역사서에 시작하는 책인 창세기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시작합니다.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주셔요.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하나님 복으로 시작해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그 복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은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가 잃어버렸던 복을 다시 받으려면 하나님이 그거를 가르치는 방법,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순종으로 복을 잃었고 순종으로 복을 누릴 수 있다. 순종으로 복을 누릴 수 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셨다고 했죠. 그리고 복을 누리고 살라고 이루어졌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복은 뭐냐? 하나님의 복은 영생의 복과 영원히 사는 복,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사는 복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만물을 다스리며 누리는 지복,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함께 영생,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화친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만물을 다스리면서 사셔야 돼요. 만물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되고, 물질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되고, 다스리는 자로 사셔야 되지.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이 모든 복을 잃어버렸어요. 어머니와 연결된 탯줄이 끊어진 아이처럼 하나님과의 생명이 단절돼 가지고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영원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육체적인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요. 영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어버리고 육체적 죽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서 영적인 소경이 됐어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관심이 없고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면 좀 체크를 하셔야 돼. 내 영이 과연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체크하셔야 돼. 죄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죄를 좋아하는 친죄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하고 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하고 친하게 하셔야지. 마귀하고 친하면 안 되고 죄와 친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으로 복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누가 진정한 복을 받는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준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쭉 보면은 1절만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3절 이하를 또 읽어보면 같은 내용. 얼마나 많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많은 복을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15절을 읽어보시면은 15절 내가 읽어드리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여러분 이 땅의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 임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뭐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하고 왕들도 마지막 최후가 비참하게 끝나요. 대표적인 자가 사울이라는 왕이죠. 그런데 모세오경을 지나서 시가서를 통해서도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한다? 즐거워한다. 여러분 밥 맛있죠? 정말 식욕이 좋을 땐 밥이 맛있어. 참 저도 밥을 먹는 게 참 행복해요. 음식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행복해. 근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먹을까? 우리 오늘부터 체질을 좀 다 바꿉시다.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정말 맛있다. 시작. 정말 맛있다. 기가 막히다. 하나님 말씀이 어쩜 이렇게 꿀송이보다도 달고 어쩜 이렇게 맛있을까? 여러분 그 단계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요 참 대단한 분이 계셔. 성경만 봤다면 아예 이분은 괜찮아. 성경을요 베고 주무셔. 아예 또 어떤 분은 성경을 품고 주무셔. 그래도 성경을 들어온다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 여호와의 율법을 주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다 형통한대.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게 하나님이 알려줘도 인간들은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해.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말씀 읽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그 가운데 지키는 거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도 감각이 없이 딱딱하고 무딘 감각이 있다면 좀 그건 심각한 거예요. 오늘 밭을 기경하듯이 다 갈아엎듯이 할렐루야. 내 마음의 밭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세상 씨앗, 더러운 죄악의 씨앗, 그리고 사탄이 갖다주는 마음, 이런 것으로 심지 말고 세상 쾌락, 욕심, 종료 이런 것으로 심지 말고 방탕하고 술 취함에 빠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행해야 되겠다. 그런 분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 분은 지금 모습이 좀 초라해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이 있다니까. 진짜 소망이 있어요. 더보다 나은,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이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다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마음의 밭을 완전히 기경하기를 바랍니다. 내 언약의 계명들에 순종한 자들의 궁극은 최종적이며 영원한 축복이 될 것이지만 불순종한 자들의 궁극, 불순종하는 자들의 최종적인 도달하는 지역은 그들은 지상 생활에서 훌륭한 대접을 받고 성공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뿐이래요. 저주뿐이래요. 그러니까 돈 있는 분도, 유명한 분들도 막 죽어 스스로 자살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괴로우면, 원인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아멘이 할 때까지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할렐루야. 말씀이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자, 시가서 지나고 나서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지나고서 그 선지서 마지막 책인 말라기 2장 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마음에 뭐를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두지 않는다면 뭐가 온다고요? 저주가 온대요.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서도, 역사서도, 시가서도, 그리고 예언서, 선지서에도 마지막에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6절은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도 않고 그 가운데 행하지 않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신대. 저주를. 그러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아담이 불순종하여 저주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아담의 후손들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니까 아담이 타락해서 전적 타락, 토탈로 타락이 되니까, 전적 타락이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것 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함으로 아담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어요. 대신 죽어주셨어요. 대속물이 되어주셨어요.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아세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복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진정한 복을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 후손 가운데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첫째, 그가 생명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복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여튼 복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12절까지 다 읽지 못하지만 그 말씀은 뭐예요? 이렇게 말해요.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니라. 예수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대요. 행복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화목, 영원히 사는 생명,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자,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서를 지나서 서신서에도 많이 있지만 계시록에 가면은 누가 복이 있는지를 7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잘 이해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첫째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 더 좀 협소하게 한다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하는데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16장 15절 말씀에 깨어 옷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는 자들은 깨어서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는 자는 깨어있는 자요, 기도 안 하는 자는 반대로 뭐 하는 자요? 잠자는 자들이요. 영적으로 잠자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골방에서, 집에서도 방 따로 골방 만들어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늘 기도하셔서 기도에 집중하시면 그들은 뭐한 자다? 복이 있는 자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다 어린 양의 잔치에 들림받아서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서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떨어지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떨어지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벌, 영벌, 그것도 불못에 영원히 벌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 손끝 하나만 냄비 잘못 만져가지고 뜨거우면요 얼마나 뜨겁고 쓰라립니까? 그런데 영원히 벌을 받는 불못이라는 것은요 들어가면 온몸이 다 불에 타듯이 아파. 온몸의 신경이 다 고통스러워. 그런데 안 죽어. 근데 계속 아파. 또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그런데 또 계속 쓰리고 아파. 그거를 언제까지 산다고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그게 진짜 궁금하면은 집에 가셔서 뜨거운 솥단지에다 한번 손을 한번 대봐요. 얼마나 쓰리고 아픈 게, 그게 영원히 고통을 당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셔야지. 20장 6절 말씀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그런 사람을 복이 있대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외치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예수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어라.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2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장 3절의 시작이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22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22장 14절 말씀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두루마기는 내 행실, 내 행위, 옳은 행실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어서, 지금까지 이걸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삽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계시록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어. 성경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오늘부터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다시 마음을 갖고 세상 것으로 마음밭에 씨앗을 심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심으세요.
요즘 얼마나 핸드폰이 좋습니까? 핸드폰 안에 설교가 막 쏟아져 나와. 성경도 막 읽어줘요. 신흥경이라는 아나운서 계시잖아요. 옛날에요. 박성범이라는 분하고 결혼하신 아주 아름다운 아나운서. KBS 9시 방송인가에 나왔었는데 그분이 지금 권사가 돼가지고 그분이 유튜브에 보면 신흥경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성경,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다 성경을 읽어줘. 그거 틀고 계시다가 주무셔도 괜찮고 틀고 아침이라도 보면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자가 복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한 사람 되고 그저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더 나아가서 한 걸음에서 말씀을 실천한 자가 되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1장 28절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다 지었다고요? 반석 위에 지었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집이요 형편없어요. 집이 무너집니다. 기울어지든지 금이 가든지 벽돌이 무너지든지 모래 위에 집은 현찮아요. 언젠가는 무너져.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튼튼하게 바람이 불던 비바람이 불던 태풍이 불던 지진이 일어나도 반석의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주초를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지은 자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헨리 비처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안내서입니다. 그것은 해저에서 당신을 지키는 것이요 항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당신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파산되지 않고 항구에 도착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인생 고해, 만경창파, 이력편주, 그 넓은 바다에 잎새기 하나가 항해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항해의 지도, 항법을 볼 수 있는 지도가 성경이라고 헨리 비처 목사님을 말씀하셔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복은 무슨 복을 누리냐? 잘 들으세요. 첫째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영원히 살아나는 중생의 복, 거듭남의 복 다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레미야서 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시죠? 여러분은 굉장히 복 있는 자예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장에도 또 귀 있는 자 3장 6절 13절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을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복은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말씀 가까이 하세요. 말씀 사랑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앞으로 소망이 있고 보다 더 나은 형통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셋째는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은 어렵고요. 이 땅의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능력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와요. 구원의 투구, 의의 용배, 진리의 띠, 보평안의 복음의 신, 진리의 방패, 믿음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중에 다 보호장구예요. 자기를 방어하는 장구인데 하나만 공격하는 장비가 있는데 그게 검이요, 검. 근데 그 검이 무슨 검이냐? 말씀의 검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없으면 맨날 얻어 터져요. 어퍼컷, 라이트, 레프트, 마귀 사탄한테 맨날 얻어 터져. 근데 말씀 있으면 사탄이 꼼짝 못해. 말씀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가지라. 따라합시다. 가지라. 누가 가져요? 내가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어떤 경우에도 안위와 소망을 주십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무엇인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어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무슨 때예요?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말세는. 그리고 종말은 예수님이 오신 때가 종말이 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초림은 말세가 시작이 된 거고, 지금은 우리는 말세 가운데 사는데 무슨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죠? 새벽에 말세 지말에 살고 있어. 종말은 이 세상의 역사도 하늘도 땅도 다 휘말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 이 땅의 악한 자들 다 사탄 원수마귀는 무저갱에 가둬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종말은 반드시 오는데 그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기도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신명기 12장 28절에 내가 내게 명하니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것도 복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힘이 있다. 성경은 생명력이 있다. 성경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힘이 있어요. 성경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뭐다고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인간을 변화시켜. 성경은 당신들을 변화시켜.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떤 거북한 모르겠지만 내 개인에게 성경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요. 성경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타락한 어거스틴을 성경이 변화시켰어요. 방탕하게 살던 부시 대통령도 성경을 통해서 변화가 됐어요. 깡패 대장이었던 김익두가 성경을 읽고 목사가 되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나라에 어두움이 떠나, 가정에 두려움이 떠나, 가정에 시험이 떠나갈 줄 믿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
성경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해적 나라를 신사의 나라로, 영국이 그런 나라, 황무한 나라를 기름진 나라로 만들었어요.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성자가 되고 무능한 자도 유능한 자가 되고, 이렇게 힘 있는 성경도 읽고 더 나아가서는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저 자신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성경책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항상 듣고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보면 가면은 큰 바위가 있어요. 바위. 그 바위에다가 사람 4명을 새겨놨어요. 이게 큰 바위 얼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분들이 제일 앞에 있는 분이 조지 워싱턴, 그리고 링컨, 그리고 시어도어 루스벨트, 제퍼슨, 이런 대통령. 이들의 다 공통점의 특징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제퍼슨, 링컨 다 존경받는, 워싱턴 인격을 갖추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능력 있고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 만들었을까? 조지 워싱턴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이렇게 말해요.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입니다.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사랑의 편지이고 선물입니다. 전쟁터에서도 애독합니다. 시어도스 루즈벨트는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조선시대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성경이 들어와서, 할렐루야, 그 성경이 나라를 바꿔. 성경만 들어오나요? 병원도 들어오고요, 학교도 들어와서 나라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경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컴퓨터, 핸드폰, 영상, 문화에 빠져 살지 말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장 3절 한번 읽고 끝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시고 그리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합시다. 아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그리고 암송하고. 자, 310장 찬양합니다.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반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나고 내 모든 영도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신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하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나고 내 모든 영도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신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그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가젤 있나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 얹으세요. 마음이 답답하고 복잡하면 가슴에 손을 대시고, 머리가 아픈 머리 아프시고 아픈 데 손을 얹고, 또 성령으로 간절히 충만하기를 원하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의 갈등과 번민과 고민을 갖다주는 모든 잘못된 생각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머리에 그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씨앗들은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말고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내 심령과 가정과 우리의 삶을 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